그러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곡성에 있는 창정교회 목사이면서 우리 전남노예 노회장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신암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떠나가도록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다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조금 더 크게 시작! 그렇습니다. 간절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요 작년 1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까지 여기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었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아플 때는 그냥 아픈가 보다 그러지요. 근데 자식이 아프면 애가 탑니다. 제가 지금도 작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만 생각하면요 마음이 울컥합니다. 지금도 마음이 괴로워요. 작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우리 집사람은 교회 예배당에서 의자에도 앉지 않고 이 앞에 나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울며 불며 기도를 하고, 저는 교회 위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에 올라가서 울며 불며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식이 아프니까. 저희 아버님이 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제가요 통곡하며 울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단지 그냥 교회 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식은 폼은 냈지만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은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자식이 그러니까요 모든 거 다 뒤로 하고라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저에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안 읽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또 여기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누가복음의 8장의 40절부터 5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목회자가 이 말씀 안 읽어봤겠습니까? 무지하게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지나쳤는데 자식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 자식이 어땠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식이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그 심정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와 닿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줄을 치는 거예요. 줄을 치면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간절함이 있게 됐습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예?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 간절함이 뭐예요? 딸이 지금 죽을 병 들은 거예요. 평상시에 아팠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아픈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괴로움에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딸 때문에. 이 딸이 지금 몇 살 먹었다고 거기에 나옵니까? 12살. 그런데 아들도 없고 언니나 동생 그런 내용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무남동녀예요. 외동딸, 사랑하는 딸. 그 딸이 갑자기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오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많은 병자들, 환자들을 낫게 해 주십니다. 그 소문이 여러 지역에 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릴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까지 들려져서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사는 곳으로 들어오시는데 배를 타고 이제 건너서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친구들이 중풍병자 앓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의 1절에서부터 쭉 지금 제가 전개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는데 세관을 지나가게 됐어요. 세관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 하면 마태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앉아 있을까요? 세리로,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리 마태가 두 말도 않고 따릅니다. 제가 보던 일이나 마저 보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따라요. 그러면서 이 세리 마태가 자기를 불러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대접을 받습니다.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먹느냐고 따집니다. 그때 또 누가 또 들어오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어와서 또 묻고 따집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질 때에 오늘 본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마태복음 9장 거기 18절에서는 관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관리자라고. 그 사람이 그 지금 예수님이 대접받고 있는 곳에 급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급하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제가 느낄 때 저는 제가 느껴졌던 내용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다급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소식이 지금 마태의 집에 들어와서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찾아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간곡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그렇다고 할 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심정에 놓여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는 거지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납작 엎드려 가지고 간곡하게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와 제자들과 함께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었는데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많은 병원에 찾아가서 나아보려고 했지만 돈을 있는 대로 써보았지만 낫지는 않고 오히려 더 심해져 가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정면으로는 만날 수 없어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22년 동안 고통했던 이 병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혈루증이 낫는 것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내었느냐? 누가 만졌느냐?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의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만저만 해서 저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실제로 제가 이 시간에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을 떠나서 야이로와 함께,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말 끝나는 것과 동시에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만 괴롭히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 괴롭히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 듣습니다.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 말씀하실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 같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성가대는 하지 마시고, 성가대만 소리가 커요. 여기는 지금 소리가 작아요. 자, 여기 청중들만 성가대는 하지 마시고, 자, 두려워 말고 시작. 믿기만 하라. 예,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 아이가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자격증이 됐어요. 자격증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직장도 돼가지고 직장도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아버지가 믿으니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엇도 못하겠습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해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간절함이 해결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간절함이 해결되었나? 우리 조용훈 목사님이 저보러 교환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교환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예배 그 내용을 여기다 실어야 되겠대요. 주보에다가. 그래서 그대로 여기 지금 실어놨어요. 그 세 가지. 예? 이 야이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함이 해결될 수 있었던 건, 첫째는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 찾아가면, 그냥 제가 따라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 찾아가면 해결된다. 시작. 누구에게 찾아가면?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해당장 야이로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찾아갔나요? 누구도 찾아갔어요. 예,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찾아갔죠? 이 해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해서 찾아갔어요?
소문 듣고 예수님이 지금 능력과 이적을 나타낸다,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 그 소식, 그 소문 듣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또 왜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서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제가 그대로 해놨어요. 여기도요. 여러분들, 제 설교만 듣지 마시고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이 회당장 야이로요, 신분이 회당장이면서 신분이 높아요. 이스라엘,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 높이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비우면 비할 바가 못 돼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인 이 야이로가 별것 아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성경 아시는 분들은 크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간곡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곡히. 여러분, 간곡히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간절함을 안고 울며 불며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곡히 구했어요. 뭐라고 간곡히 구했죠? 근데 뭐라고요?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울며 불며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신분이 예수님보다 어떻다겠어요? 높다고. 높아도 아주 높아요. 예수님이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군대 생활해 보면 병들이 사단장 별들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표현하자면. 표현하자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와가지고 엎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그 간곡히 구함을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간곡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제가 50분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지금 47분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뒤에는 전부 다 여기 이거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50분에 끝내라고 우리 조용훈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설교를 할 줄 몰라서 시간만 보내다가 그냥 끝냅니다. 제가 하던 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려고 하면 초등학교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어릴 적에 10km 정도. 그러면 집에서부터 걸어가는데 가는 중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이제 학교 가느라고 가방 메고 가다가 교회부터 들려가지고 교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을 딱 열고 이렇게 치다봐요. 치다 보면 아침에 장로님이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들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요. 학교 갔다 오다가 다시 또 교회를 들립니다. 학교 갔다 오다가 다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고 그렇게 쳐다보면 또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은 그때는 기도 않고 어떤 때는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름이면 여름에, 겨울이면 겨울에 한 분도 뭐랄까 교회에 한 분도 없는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저녁에 놀다가 또 교회 가서 놀기 위해서 교회로 가요. 교회로 갔는데 교회 가서 또 교회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또 문을 열고 쳐다보면 저녁에는 한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장로님은 서가지고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전도사님이요. 전도사님은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울며 불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막 울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그거 구경하다가 저도 같이 울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집으로 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요 야 너 왜 우냐?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울어서 저도 울었다고. 그런데요 요즘은 성도들이 우는 사람들이 없고 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없다는 게 애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와 간곡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지금 50분이니까 끝냅시다. 미안합니다. 제가 언제 기회 되면 만약에 사경이 하게 되면 요거 할게요. 그렇게 아시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께 찾아나와 간곡히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